이 시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무도 열등하지 않냐고 다 이렇게 이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저희가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서와 후서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인 베드로후서 3장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특별히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드로가 땅의 창조와 땅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만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가 마치 땅이 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또 물의 홍수를 통해 이 땅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땅의 창조와 땅에 임한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땅의 창조와 땅의 홍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속에서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땅이 물로 말미암아 물로 성립된 것을 잊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 사람들은 땅이 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걸 잊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홍해를 지나 구원 얻은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방주를 타고 홍수를 지나고 있는 노아와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땅이 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다라는 말 가운데 베드로가 담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과 같은 홍수를 지나는 동안에 상을 받아야 선을 행하는 더러운 양심, 세상의 양심이 씻겨져 나가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 속에 땅이 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잊은 자들이 잊어버린 것은 땅의 창조를 잊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잊었다는 뜻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와 같은 고난을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심판의 물로 임했음을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 베드로는 이제 불로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속에 불이라는 이미지는 물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물의 역할과 같이 불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 속에 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나며 정결한 믿음으로 준비케 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시험을 지칭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윗절인 6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는데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임했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그 시험이 마치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불과 같이 우리의 믿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불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을 거쳐서 연단된 정금보다도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불과 같은 시험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불이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본문 속에 더불어서 경고를 더합니다. 마치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케 하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정결케 하는 그 불이 심판의 불로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심판의 면면의 모습들은 다음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던지면서 한 가지 성도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현재 무섭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 90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것과 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그 구약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90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속에서 이야기한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은 시편 90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의 인생이 어찌 이리 허무합니까? 라는 것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과 같다라고 묘사합니까? 풀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잠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잠깐 밤 동안에 잠깐 꾸었던 꿈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가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21주년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너무나 화살과 같이 지나가서 어제 우리 서로 20년 동안 함께 사느라 고생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순간 한밤의 꿈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만 읽어보면 시편의 저자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인생이 짧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잠깐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90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것이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이었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 삶이 짧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은 마치 홍수와 같이 우리를 휩쓸어가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강조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는지,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버렸는지 정말로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시편 저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저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풀과 같고 하룻밤의 꿈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홍수에 휩쓸려 쓸려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에는 오늘 방금 봤던 시편 90편과 또 다른 얘기가 덧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저희가 봤던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까 방금 봤던, 여러분, 그 본문에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을 보시면요, 아담을 상기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90편은 우리가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을 떠올립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천년이 아니라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룻밤 만에 죽게 되는 존재,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을 시편 90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면 유대 문헌들 속에, 유대인들이 쓴 글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 문헌들 속에 이런 글도 남아 있습니다. 아담의 원래 수명이 1000살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죠? 아주 120살로 확 떨어졌다가 종말이 되면 다시 우리 수명이 1000살로 올라갈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영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무슨 얘기합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애통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선포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홍수와 같은 죽음에 휩쓸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탄 존재입니까? 방주를 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홍수 속에 모든 생명체가 죽음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와 8 식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풀과 같은 존재라서 눈 깜빡하면 결혼 21주년 차를 맞이하게 되고, 눈 깜빡하고 나면 내가 언제 70살이 돼서 80살이 됐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수와 같은 죽음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선포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비록 홍수 속에 휩싸여 있는 존재이나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방주를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방주를 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이 홍수가 방주를 탄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씻고 정결케 하는 침례의 물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전서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다 꺼져가는 촛불의 희미한 불꽃이 아닙니다. 내 나이가 70이 되던 80이 되던 나의 오늘 하루는 앞으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하루입니다. 내 육체가 썩어져 죽어질지라도 잠깐 잠이 들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하루살이와 같은 풀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0편에 이렇게 천년이 주 앞에 하루와 같습니다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시편 90편에 연결되어지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 92편의 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주에 탄 자에게 더 이상 이 홍수는 우리를 휩쓸어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홍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정결의 침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하루가 꺼져가는 불꽃의 희미한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천년과 같은 하루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등장하는데요. 이 심판의 경고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루살이와 같은 이 생명, 사람들이 보기에 길어봤자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이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짧은 불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참여하며 살아가는 영원의 하루가 되어집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천년을 살 것처럼 떵떵거리는 인간들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천국 티켓을 땄으니 편안하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권유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홍수와 같은 이 시험을 거치면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 날마다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하루와 같은 이 허무한 생명이 영원을 덧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1